2월 1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해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명백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비호하는 베냐민 지파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나서는 11지파 사이에 끝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최종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남자 600명만이 림몬바이라는 곳으로 몸을 숨겨 간신히 살아남게 되죠. 참혹한 전쟁이 이렇게 끝나고 드디어 전쟁의 광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넉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제야 이성이 돌아오죠. 사사기 21장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처럼 11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긴 겁니다.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남자만 600명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베냐민 사람들을 누가 다 죽였습니까? 자신들이 죽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지 또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벌어진 악행과 또 이들을 감싸는 베냐민 지파의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고는 이들이 이런 맹세를 했거든요. 2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11지파는 분노와 복수심에 빠져서 무차별 살육을 행하였을 뿐 죽음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고요. 더 나아가 무고한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죄다 죽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분노 때문에 성급하게 했던 결정들, 그 서원들이 결국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급하게 말을 내는 것은 대부분 후회를 불러옵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렵죠. 그래서 이들이 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11지파가 총회로 모여서 베냐민을 응징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한 사람도 이 미스바에 참여하지 않은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어요. 이 야베스 길르앗, 또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12,000명의 군사를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 중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려옵니다. 또 한 번의 무고한 살육이 벌어졌죠. 어쨌든 그렇게 400명의 신부감은 마련했는데, 그러면 600명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이제 이 가정을 꾸려줄 사람이 200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찾아낸 편법은, 실로에서 축제가 있을 때 춤추러 나오는 처녀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쌈을 해가더라도 우리가 모른 척하자, 이의를 제기하자 말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혼돈이죠. 여러분,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한 상태로 무작정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는 걸 참 조심해야 되고요. 혹 분노하더라도 절대로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흐려진 판단력은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만들고, 그 잘못된 결정은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은 그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습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분노하는 대신에 다 품으셨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조물인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주님을 모욕해도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선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분노까지도 다 내려놓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적인 해답은 분노까지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는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할 일이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분노가 찾아올 때 이런 제대로 된 순서를 따라 성숙한 대응으로 분노를 잘 해결하셔서 건강한 삶과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노가 우리를 어떻게 망치는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분노를 처리하는 그 성숙한 방법을 본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분노가 찾아올 때 성숙한 대응을 통하여 분노를 잘 해결함으로써 건강한 삶, 건강한 관계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노가 생겨날 때 주님처럼 성숙한 대응으로 분노를 잘 해결하여 건강한 삶과 관계를 누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